반갑습니다. 기도를 위한 빌립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에게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먼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냐? 바울이 감옥에서 꼼짝 못하게 되자 많은 성도들에게서 복음 전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울을 대신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요, 겁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7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꼼짝 못하고 있을 이때야말로 자기들의 명성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개인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교회들의 존경과 신뢰가 자기들의 교회로 향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허탈하고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불순한 동기에서 개인적인 야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취급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형수들처럼 맨 끄트머리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물론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꺼이 약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모욕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라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요, 자신이 받는 수모나 모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가판대도 없이 맨바닥에서 야채를 팔고 나무를 팔아도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그깟것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식들이 그런 엄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자기 엄마가 아닌 것이냐 외면을 해도요, 엄마들은 그걸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식이
잘 성장해서 사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받는 수모나 내가 받는 모욕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내가 바울의 이 자세를 100분의 1만이라도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이 좀 거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사모가 교회 부흥 말고 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와 사모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 말고 더 관심을 갖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할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젠틀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난다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온전히 새로워진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혈안이 되어 계십니까? 부디 그 일이 복음 전파와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